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저는 가끔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같이 살다 보면 또 같은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을 대충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나의 마음을 나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 자신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걸 원하는 건지 저걸 원하는 건지.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오늘은 이 누가복음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오늘 집을 떠난 잃은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찾아내어서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드라크마 하나도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아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떠났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 재산을 둘째 아들이 지금 달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줬습니까? 맏아들에게도 줬습니다. 각각, 그렇죠?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 둘째 아들만 요구했지만 둘째 아들에게도 맏아들에게도 그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봐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상속 재산 주세요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례한 일이에요. 무례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 몫을 달라라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보통 장자에게 배를 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법에 의하면 장자에게 3배를 줍니다. 그리고 차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여하튼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살림이라는 단어 비오스는 재산, 생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그게 집이든 땅이든 그 몫을 지금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신약 누가복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장자는 많이 재산을 받지만 차자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빈곤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야 이러다가 우리 안 되겠다. 빨리 좀 떠나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웃 나라로 떠나서 돈을 벌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틴 인구가 50만인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400만이나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분깃을 받아 타국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 몫을 띄워 주었는데 며칠도 안 돼서 벌써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돈으로 바꿔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과 상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며칠 만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값을 받겠습니까? 아마도 헐값으로 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것을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썼을까요? 통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떻게 허랑방탕했다고요? 그냥 쾌락으로 창녀들과 술 마시면서 그 많은 돈을 날마다 밤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더라고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아들 있습니까? 집안 재산을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마침 또 흉년이 든 거예요.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은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무례하게 받아 떠나는 것도 아픈데 아마 소문이 들렸겠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아버지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바로 돌아가지도 않고 어떻게든 이방인에게 빌붙어서 지금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돼지. 다시 말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방 사람에게 구걸해서 저 돼지라도 치게 해주세요. 그런 종으로 써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벌써 이방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냥 돼지가 부정하지만 그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 또한 주는 자가 없대요. 이 쥐염 열매는 지중해 연안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구주 콩나무,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이 열매가 한 25cm 되는데 거기 안에 이 콩이 한 8개, 9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단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보통 소나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소주 끓이는 거 봤거든요. 여물. 우리 어르신들 알죠? 여물 어떻게 끓입니까? 지피랑 뭐 이런 거 나서 불에 큰 솥에 불을 뗍니다. 물 넣고. 근데 제 어렸을 때 작은 고모네 집에 놀러 가면 그때 당시 종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나도 먹고 싶다. 영물 좀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아마 이 배고프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거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근데 주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최악의 밑바닥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쥐염 열매 먹을 그런 여력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하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다가 이렇게 비참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아무도 몰라주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민스럽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제 이런 비참함에 있던 이 둘째 아들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창녀들과 술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그 품꾼도 먹을 게 쌓여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품꾼으로 일하는데 먹을 것도 없네. 죽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그 말이 뭡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뭐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무례하게 나만을 생각하고 쾌락만을 생각하고 내가 돈을 받아 나왔구나. 이거는 또한 하늘에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화가 단단히 나서 나를 호적에서 이름 빼버리고 이제 아들 안 삼아 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도 화가 나서 품꾼으로 안 써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고 저 그렇게 감당하지도 못하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일할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산, 건강, 지식, 가족, 명예, 행복,
이러한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죄를 짓고 방탕하고 쾌락만 즐기던 내가 이제 자녀 될 자격이 없구나. 그래도 살아야겠으니 아버지께 가면 이거보다는 좀 나은 종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마 이렇게 아버지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나와서 나를 기다리다니, 먼 거리에서 나를 알아보다니. 지금 둘째 아들은 어떤 모양입니까? 헐벗고 냄새나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정말 처절한 모습, 노숙자보다 더 심한 그러한 모습인데 이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벌써 아들임을 알아보고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뛰어나와 이 아들을 안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아십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요. 이 빛의 화가 렘브란트이기 때문에 지금 빛이 비춰져 있는 게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입니다. 신발이 보이십니까? 헤어져 있지요.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달려나와서 목을 껴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동형으로 쓰여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 어깨에 이 목을 턱 걸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다 지쳐서 드디어 아들을 만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목을 어깨에 기대면서 탁 늘어뜨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정말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아파하고 가슴 아픈 그러한 표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려나. 듣는 소식에 보니까 창녀들과 그렇게 놀아나고 술만 먹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며.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달려나가 안아준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18절 19절에서
이 둘째 아들이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했던 그 내용이 21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구절이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왜 빠져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준비한 대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는 그 말 하지도 못하게 바로 말을 끊어버리고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가락질을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사실 아들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례하게 버릇없이 상속을,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은 포기했어요. 아들됨을 포기했어요. 깨달았지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꾼으로 봐주셔도 저는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그냥 아들을, 자녀를 폭행합니다. 자녀의 장기를 팔아버립니다. 신생아를 마구 유기합니다. 그런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어찌 힘들다고 신생아를 버립니까?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으로 냄새나는 그런 노숙자보다 심한 거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 말은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아버지의 버금가는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가락지를 끼웠다. 이 당시 가락지에 그 어떤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문의 어떤 그런 표시. 그래서 이 가락지 반지만 있어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족을 대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신발도 신겨주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요, 제일 좋은 품질의 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절기 때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소고기 국 언제 먹어요? 매일 먹어요? 설 때나 뭐 이렇게 명절 때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고기 건더기는 별로 없고 무만 가득하고 소고기가 이렇게 빠졌다는 그런 거죠, 그죠? 어르신들은 이해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날에는 먹고 싶으면 고기 언제든지 먹지 않습니까? 조금 사서 그냥 먹지 않습니까? 이때도 너무 귀한 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환대하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맏형입니다. 이 형은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뭐 떠들썩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새 옷도 입히고 가락지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송아지도 잡았습니다 하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기뻐해야 돼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죠. 근데 동생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돈 다 쓰고 와서 또 재산을 뜯어가게 생겼네. 이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이 맏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는지, 일을 잘하는지, 못생겼는지, 무능한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뭘 보고 사랑하세요? 그냥 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모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잘해줘야, 나의 의견에 동조해줘야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이 형은 지금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 봐 지금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맏형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맏형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유산은 어떤 재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값진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맏형도 사실은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또 둘째 아들에게 또 빼앗길까 봐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실된 자격을 주님 앞에 그대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양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땅히 기뻐하시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10월 31일 119 기쁨 나눔 주일, 영혼을 회복해서 큰 잔치를 베풀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 10개의 드라크마, 2 아들, 그쵸?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셨다면 뭘 드셨겠습니까? 100, 10, 2, 그 다음엔 숫자 뭐예요? 하나겠죠.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얘기하시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산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행복도 주고 자녀도 주고 다 주셨는데 지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나의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호화롭게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신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한 영혼을 주품에 이 구호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내 자신,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